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맞추어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양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임용택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백문현 감독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1997년도 가을 부흥성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부흥회 인도하셨는데 백문현 감독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 후임으로 더 좋은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많이 부흥 성장시키고 계신 임용택 목사님이신데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가 특별히 임원 세미나 부탁드렸는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주 흔쾌히 응답해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임용택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도전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로 한번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남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자연 또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남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불꽃교회에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함께 사시는 분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인간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간 감정과 갈등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노총각이 있는데 참 신앙이 좋아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41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총각 집사인데 마치 옆 교회에 친하게 운동하면서 지내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골드미스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둘이 만나게 해서 결혼시킵시다.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커피숍에서 만나게 했어요. 둘이 만나게 했는데 커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 노총각이 계속 커피만 적고 있는 거예요. 몸살 날 정도로. 자매님이 저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도 모르고 나왔어요. 참 순종을 잘하죠. 목사님이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니 말은 안 하고 계속 커피만 적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성함을 알아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잘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하철이라고 합니다. 성은 지씨, 지하철. 그러니까 막 이자매가 웃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제가 여러 명 선봤는데 제 이름 듣고 웃고 그 다음에 만나주질 않더라고. 자매님도 제 이름이 웃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호선이에요. 성은 이시고요. 2호선이에요. 지하철과 2호선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딘가 지하철이 있을 겁니다. 형제님들은 어딘가 2호선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안양교회를 만나니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1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참 귀한 성도님들 만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저희 부모님이 우리 서로 만나셨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자라오는 과정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청양분이세요. 충청도 청양에서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요, 참 이 처녀 시절부터 주의 종의 아내가 되는 참 사모가 되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데이트할 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대요. 모건대학교를 다니셨어요. 다니시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조금 늦게 들어가셨는데 옛날에는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장교가 되는 소위 갑종 출신 장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저희 아버님은 대학까지 하셨어요. 장교하면서 월남전도 참전하셨습니다. 월남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 좋으련만 이제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지셨죠. 군에 제대를 하시고 한 10여 년 동안 군 생활하시다가 제대하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데 군인과 선생님은 사업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어디 투자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군인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안에 선생님과 군인이 많은데 100% 실패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두셨으면 잘 사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 자체가 단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 사업의 역학적인 관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절실하게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건축업을 하셨는데 잘 되신 듯 하더니 어려움을 겪고 보증승고 다 혼자 책임지시고 사기 맞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보증 쓰고 그거 다 어려움 겪고 그래서요 저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빚진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13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게 8천만 원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빚 8천만 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빚진 인생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사업하시다가 빚진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저희 집 불도 나고 그래서 신림동이라는 곳 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신림 7동이라고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그래서 별명이 낙골이고 난곡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 거기서 서울에 있는 유신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탄하고 좋으면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평탄하고 좋기만 하면 여러분이 불꽃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있는 이 직분자들이 되셨을까? 한번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풍 같았는데 돌아보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제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기억은 늘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아버님 멱살 잡고 어머니 머리채 휘어잡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주의 종의 길을 안 가서 그렇다고 늘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는 옛날 중앙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지금 강남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권사님이셨고, 저희 식구가 다 그때 유신교회에서 제가 이 중학교 시절에 상동교회로 옮깁니다. 집은 이제 신림동이고. 그러면서 이제 상동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죠. 저희 어머님이 상동감리교회에서 2년 동안 신방전사님을 하시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는데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저는 판사만 이렇게 언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의사도 사형 언도를 하더라고요.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자궁암 말기입니다. 아버님은 빛에 쪼들리는 생활, 저희 어머님은 자궁암 말기. 요즘은 원룸이라고 하는 좀 럭셔리한 표현이 있죠. 옛날엔 단칸 새방이라고 해요. 그게 원룸이요, 단칸 새방인 거예요. 근데 왜 단칸 새방은 그렇게 우울하고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너무 가난해 보이고, 원룸은 좀 괜찮잖아요. 저희 집은 원룸 출신이에요. 단칸 새방, 5식구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남강고등학교, 신림동의 남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방전사님 하시다 쓰러지신 이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2년 반이죠. 이제 1학기 때 쓰러지셨으니까 공납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분기별로.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어요. 집에 돈이 없어. 그래서 그때 남강고등학교 교무실에 가서 버르석. 옛날에 선생님들이 참 그 어려워서 그랬으면 얘를 격려도 해주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납금 안 냈다고 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매 분기 때마다 벌을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제 옆에 꼭 외롭지 않도록 한 명을 더 세워두셔서 같이 벌서게 해주셨어요. 얘는 로테이션이야. 옆에 있는 애는 로테이션 돌아가고 저는 붙박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머리통을 치면서 또 왔다고 이 녀석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채우셔서 공부는 하게 하셨는데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타입이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 늘 저는 얘기를 들어요. 뭐 남들이 그럽니다. 뭐 귀공자 타입이라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간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에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 에클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헬라어를 좀 우리가 줄여서 우리는 작은 교회다 해서 5명의 친구가 함께 이 창립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남강고등학교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 만든 학교가 아니라 남강 은희을 선생이 창립한 학교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고 불교 재단이에요. 근데 저희가 에클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려면 뭐 종교 박해는 아니지만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기독교 서클의 담당 선생님을 해주려고 안 해요. 심지어 주임 선생님 중에 장로님도 계셨는데, 야 괜히 여기 불교계통 학교니까 눈밖에 나는 일 하지 말래. 야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 서클을 하면 그게 언더 서클이에요. 음성 서클. 제가 음성 서클 했어요. 기독교 음성 서클.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거기 이제 신일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교육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우리 친구네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금요일 날은 보통 철야가 있으니까 저희끼리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돌아가면서 서로 간증하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참 뜨거웠어요. 그 5명의 친구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목사가 됐습니다. 뭐 장로교 목사도 있고 지금 감리교 제 친구 목사도 있고 그런데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뭐 말씀을 특별히 전할 건 없고요.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 교회 친구가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 삼아 얘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눔이에요. 지금 통합 측 장로교회 목사가 된 박진용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 이제 서울 길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1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오늘 모임 있는 거 알지? 와라. 언제 몇 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빚쟁이들이 막 아침부터 몰려와가지고 아버님이 마침 잠깐 들어온 사이에 아버님 멱살 잡고 어머니 그 아픈 분 괴롭히고 막 집에서 뭐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간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뭔가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라 마음이 상하면 기도할 마음, 예배할 마음, 찬송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런데 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가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간 거예요. 제1성도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제1성도교회에 다니던 박진용이라고 하는 제 친구, 지금 목사가 된 그 친구가 나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읽어준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귀를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판으로 다가오더라 말이죠. 저는 그래서 말씀의 두 종류를 경험을 했어요. 귀를 울리는, 귀에 들리는 말씀과 마음판을 두드리는 말씀. 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옥토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어요. 우리 공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이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와요. 이걸 소위 헬라어로 레마,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제게 그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 제 인생의 레마가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많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기쁨의 근거, 즐거움의 근거, 감사의 근거, 이 근거가 무엇이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절대적인 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화성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글모임 기도도 하고 유신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상도교회도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구심. 우리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신 분, 주의 일을 위해서 신방전사님으로 주의 여종으로 헌신하셨고, 뭐 좋은 것만 생기면 늘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 누가 뭘 주신 게 있으면 저건 내일 우리 어머니가 뭐 해주시겠지 생각했던, 뭐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우리 집 상에는 올라오질 않아. 어디 갔나 보면 전부 다 목사님 댁에가 있어. 좋은 기름이든 뭐든 뭐가 생기기만 하면 목사님 갖다 드려. 저 목사님 싫어했어요. 내 걸 빼앗아 간다 생각하고. 왜 목사님만 입인가? 왜 우리 집 어려운데 우리도 좀 먹어야지? 왜 어머니 11조 잘 내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머님은 병들어야 되고 아버지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사실 신앙적인 회의가 왔어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무엇이 있고, 제 자화상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라든지 저희 가정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알까봐 두려웠고, 또 저희 아버님이 빚진 것 드러내기 싫었고, 우리 어머니 아프다는 얘기 일치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부끄러웠어요. 열심히 다녔지만 모든 게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 집에 어머님이 건강이 없을지라도, 아버님 빚쟁이에게 쫓겨다닐지라도, 우리 집 단칸새방에 살지라도, 내가 공납금을 제때 못 낼지라도, 우리 집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자화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죠. 머리로는 이미 말씀도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알미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인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얼마나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듣고 그러나 많이 알지 않습니까? 성경도 인터넷, 책, 그리고 TV, 라디오,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까? 근데 그게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돼야 삶이 되는 건데, 죽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천국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아직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저는 군목 생활을 했어요. 1991년부터 94년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제2 땅굴 있는 지역에서. 근데 군인 목사로 있으면서 참 열심히 전방부대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제대하기 2개월 남겨놓고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소위 대전차 지뢰라는 게 폭발하는 겁니다. 대전차 지뢰는 탱크 같은 이 큰 이 대전차가 눌렀을 때 터지는 엄청난 지뢰, 사람이 눌러갖고 뛰어도 터지질 않아요. 근데 이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4명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뢰밭이라고, 이제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지뢰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민통선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다가 이 지뢰밭이라고 써 있는 데를 자꾸 철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요, 산삼, 더덕, 칡, 왜냐면 거긴 사람 발자국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런 게 좋은 게 많은지 서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러 들어가다가 발목 지뢰 같은 게, 제가 지뢰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사단장님부터 연대장님이 튼튼하게 철책을 쳐라. 그래서 지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철책을 치는데, 전에 나무봉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박혀있던 그 장소에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장소 그대로 봉을 박아서 튼튼히 하라 그랬는데요, 그 나무봉 밑에 대전차 지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쇠봉으로 박는데 해머로 때리는 순간 이게 터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왔는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지뢰밭 근처에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가까이 못 가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제가 철원에 6사단 7연대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연대장님이, 목사님이 좀 가보시죠. 아니 자기들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가래요. 다 군인들만 보면 멱살 잡고 난리가 나거든. 돌 던지고. 이제 군목도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달았지만 이제 중위 계급을 제가 달고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갔는데, 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 어머니 아버님이 집사님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인이시니까 그분들을 먼저 찾아갔는데, 군복 입고 군인이 가니까 쫙 돌 들고 말이야, 너 죽이겠다고 해서 쫙 그 형들이 막 가까이 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이 부대 군목입니다, 목사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팍 두 분을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깊은 슬픔에 있는 분들은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도 다 끌어안고 엉엉 울어. 한 30분 울었어요. 30분.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얼굴 모양만 겨우 꽤 맞춰가지고 몸뚱아리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뭐 얼굴이 말이 아니죠.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한 분씩 제가 모시고 들어가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기절을 하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20살, 21살 둘, 22살 한 명, 4명이 죽었거든요. 이등병, 이제 들어온 지 3개월, 2주 남겨놓은 병장, 제대 2주 남겨놓은 병장도 죽고, 상병도 있고, 일병, 골고루 한 명씩.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 머리로는 아시죠?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그 깨달음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영정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살아있는 순간이 늘 많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제가 그때부터요, 2개월 남겨놨잖아요. 군목 제대하기 2개월 남겨놓은 뒤부터는 그 3년
3년 하는 중에 한 2년 10개월 정도는 좋은 얘기를 우리 병사들에게 해줬어요. 가서 강연을 하고 신병들 교육, 전역하는 병사들 교육, 전방 교육, 안보 교육할 때 좋은 이야기. 왜냐하면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너무 특정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제대하기 2개월 남겨놓고 이 병사들 죽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는 제 강의 제목이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 우리 군인들은 죽으면 수의를 입습니다. 이 군복이 수의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게 수의가 될 수 있다. 제 아들도 지금 군인이거든요. 제 아들에게도 너 군복 수의야.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걸 늘 깨닫고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웨슬리도 죽음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게 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이제 막 신병 막 긴장해갖고 온 애들한테 막 수의를 입고 산다느니 막 죽을 수도 있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랑 막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오. 90%가 일어납니다. 500명 오면요 450명이 일어나요. 50명은 불교 확실하거나 천주교 확실한 신자 외에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받았던 애들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세례를 주는. 군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간 교회처럼 막 교육을 차근차근 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2개월 남겨놓고 계속 신병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우리 사단 목사님이 저보다 계급 높은 분이 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신 그 자리,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위대한 기회의 순간인 걸 오늘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 그러면 삶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겨.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 계시지. 우리 집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인 걸 늘 잊어버리면서 가난하게 마음이 말이죠 삶에 있어서 늘 궁핍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걸 알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평과 결핍과 원망과 불만족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게 싹 없어져요. 눈 녹듯 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구나. 나 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 창조주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은 비교하지만 작품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도 비교하지 마세요. 작품은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보신 적이 있나요?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1943년 작품, 이름하여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봤어요. 근데 자전거를 보는 순간 황소머리를 본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머리는 안장 부분이에요. 앉는 부분. 안장 부분 딱 떼고 아주 낡은 자전거죠. 그리고 뿔은 자전거 핸들이에요.
핸들과 안장을 저렇게 붙여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50년 후인 1993년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의 경매가 됩니다. 이 작품이 지금은 1,000억이 넘습니다. 아니, 아예 작품 거래가 되질 않아요. 피카소의 작품은요, 너무 가치가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수백억에서 조금 괜찮은 건 1,000억 이상 가고요, 어떤 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리를 다니시면서 버려진 자전거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훨씬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안장 떼고 핸들 붙여서 피카소보다 낫게 만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는 안 살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만들었잖아요. 저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피카소만 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카소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화상에 대한 이 건강한 자화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인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보란듯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화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는 소유를 말해. 소유, 물질. 목숨은 생명이에요. 생명 가치가 소유 가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에릭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이 주신 이 소유는 저 사자의 코털 하나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비유를 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자체의 그 생명 자체의 그 작품 속에 있는 아주 코털 하나가 가치가 더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소유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옷, 비싼 옷을 입느냐. 이 소유 가치가 그 존재 가치, 생명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비교를 당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거 비교당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귀하다. 아멘이십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 제가 설문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률 최하위예요. 근데 경제적인 규모가 우리가 최하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비교를 해요. 특히 성적으로 비교를 해요. 끊임없이 부모님도 성적으로 비교하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아마 여러분 계신 이 우리 판교, 분당, 성남 이쪽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시잖아요. 수준도 높으시고. 제가 있는 안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촌 지역이거든요. 평촌 아주 교육열 높습니다. 저희 교회는 딱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구 안양 도심 만안구라고 합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안구, 평촌 지역, 여기서 오는 교인, 이쪽에서 오는 교인이 절반씩이에요. 물론 이제 군포에서도 오고 뭐 수원에, 시흥에서도 오지만, 그런데요, 딱 차이가 나요. 딱. 근데 이 평촌 지역에 있는 분들 교육열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애들을 우유를 구별해서 먹여요. 유치원 때 아이슈타인 먹여요. 아이슈타인. 머리 좋아지라.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우유, 서울대. 중학교, 서울대는 아니고 연세우유. 고등학교, 건국우유. 근데 고3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서울이 쉽지 않다. 저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튼튼하게 자라다오, 튼튼우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걸로 평가받는 아이들의 자화상은 어떠냐 이거죠.
아이들의 자화상이. 내가 다니는 대학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성적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한단 말이죠. 비교합니다. 비교. 상품이나 비교하는 거예요. 상품.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상품이나 비교하는 거지,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멘. 이거 확신하십시오. 내 아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귀한.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진다.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비참해지는 열등감. 누구보다 낫다 그러면 교만해져는 우월감. 이게 비교예요. 우리 주님 비교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의 소중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고,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어요.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이 인류를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인류를 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는 도시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야수르란 제후에서 멸망당했고, 이제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남유다마저 삼킬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 전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다 하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의인 10명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악한 사람 많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왜 저런 나쁜 인간이 많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1776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데 영어와 독어 둘 중에 무엇을 공용어로 쓸까 투표를 했대요. 국민 투표를 한 결과 한 표 차로 영어를 쓰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I love you, I am a boy, you are a girl, good morning 하는 겁니다. 아니면 독일어 배우셨어야 돼요. 이 힐르베티 발음이 쉽지 않죠. 이 차이가 한 표 차예요. 미국은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가서 영국 사람 같기 때문에 영어 쓴 줄, 그 뒤로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그냥 계속 생기면서 유럽에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도곡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팽팽했어요. 그래서 공용어를 결정했는데 한 표차. 야, 우리가 만약에 한 표차로 독일어 됐으면 전 세계 공용어가 독어가 됐겠죠. 정치적으로도요, 192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에 당수될 때 한 표 차로 당수가 됐어요. 이 한 표 차로 히틀러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은 없었겠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워낙 전적인 야욕이 강했던 사람이고, 이 히틀러 옆에 괴멜스라고 하는 아주 선동과 선전에 능한 아주 모사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었고, 히틀러 한 사람이 엄청난 이 세계 대전과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거죠. 한 표 차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여러분이 한 표 행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금호제일교회, 서울의 금호제일교회 부목사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전용재 감독님도 감독회장을 하셨지만 제가 모셨던 장광영 목사님이 감독회장 하셨어요. 2번 떨어지시고 3번째 서울연회 감독과 그때는 감독회장을 겸해서 하셨죠. 첫 번째는 표차가 많이 났고요. 2번째는요, 선거를 했는데 한 표 차로 지셨어요. 선거에서 한 표 차로. 그러니까 차라리 차이가 많이 났으면 마음을 비우셨을 텐데 나를 배신한 그 한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한 표 차로 떨어진 것 때문에 상처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전에는 선거를 하셨는데 한 표 차로 이기셔서, 그런데 그게 이제 과반수가 안 돼서 오후에 다시 하셨는데, 오후에 할 때는 이제 종다수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오전에 이겼으니까 이기겠구나 하고 2분이 가신 거야. 뒤집혔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부목사 했는데요,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2번 떨어지시고 3번째, 제가 7년 부목사 있는 꼬박 그 세월이 6년 동안 한 세월이 선거 준비하시고 하시고, 그때요 저는 한 표의 위력을 깨달았어요. 한 표, 한 사람. 자, 1756년은요 음악가 모차르트가 탄생한 해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감리교회에서 몇 주간 제가 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안양교회 출신이라 꼭 좀 제가 와서 저도 이제 좀 쉴 겸 몇 주 예배 인도하고 집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를요, 집을 하나, 우리 유학생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집이 비어서 그 집에서 이제 제가 지내면서 오스트리아를 구석구석 봤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가 강추하는 나라입니다. 마땅히 알아서. 근데 짤즈부르크 갔어요. 거기 모차르트의 도시거든요. 이름은 들어서 아는데 짤즈부르크에 갔더니 모든 게 모차르트, 모차르트 성, 모차르트 필통, 연필, 모차르트 볼펜, 모차르트 책받침, 모차르트 인형에다, 모차르트 초콜릿에다가, 모차르트 사탕에다가 모든 게 모차르트가 붙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짤즈부르크는 모차르트가 먹여 살린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도시를 먹여 살려. 그런데 비엔나 감리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짤즈부르크 갔더니 모차르트가 먹여 살린 도시라고 그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모차르트는요 유럽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살던 1756년 18세기인데 이 18세기에 그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왕? 지도자 모르실걸요? 모차르트는 알아도 왕은 몰라. 이 영향력이죠. 엄청난 영향.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스포츠를 한번 보실까요? 1947년 4월 15일, 지금도 미국 사람들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 데이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처음 미국 메이저 야구의 흑인 선수로 처음 출전한 날이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야구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100여 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저 때까지 이미 1947년도도 아주 수십 년 지난 시기입니다만 백인들의 잔치예요. 관중도 백인, 선수는 물론 백인. 그런데 저 선수가 지금은 이제 LA 다저스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블루크린 다저스였어요. 거기에 리키라고 하는 백인 단장이 제키 로빈슨, 아마추어로는 이제 선수들, 흑인 선수들 있죠. 아마추어 선수들 뛰고 있는 분이 너무 잘해. 그래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딱 출전을 시켰는데 저 4월 15일에 딱 이 그라운드에 서는 그날 물병 날라오고,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끝나자마자 협박 전화, 사람들이 너 죽이겠다. 이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는 1000통 이상, 그때 전화도 다 안 돼, 1000통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좀 과장 같긴 한데, 그럴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 선수가 어디
미국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깜둥이가 여기 와서 삭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모멸감을 주고 백인들의 잔치인데 네가 감히 이런 거죠.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리키 단장에게 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흑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리키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야구는 피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거야. 자네가 자네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 자네 한 사람이 인내하면 자네와 같은 흑인들이 앞으로 설 그런 많은 이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때 용기를 가지고 제키 로빈슨이 계속해서 그라운드에 서서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신인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타격왕, 명예의 전당까지 이르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고요. 그의 등번호가 42번입니다. 몇 해 전에 42번 등번호를 기념해서 그 42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 저 제키 로빈슨이 인내한 덕분에 우리나라 박찬호, 류현진, 추신수 이런 선수들도 그래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살던 흑인, 미국 사람도 못 뛰는데 동양계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진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종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위력을 보실까요?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이죠.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를 돕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어느 교회가 도운 것도 아니고, 신학자 그룹이 도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도운 것도 아니고, 어떤 도시에서 도운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이 교황과 당시의 교회를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한번 토론해보자, 싸우고자 한 게 아니라 이 면죄부가 맞는 얘기냐,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토론해보자. 교황이 무효하다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우리 토론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찌빙글리라든지 후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기치는 루터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막 기념 행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계 개신교의 역사가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에요. 수억의 개신교인들이 생기기까지 말이죠. 우리 감리교도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의 올더스케이트에서 한 집회에서 한 사람 요한 웨슬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선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불꽃교회도 생기고 안양교회도 생기고 이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은 또 이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1934년 6월 26일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던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하십니다. 나약하게 보인 한 여성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변화시켰어요. 작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책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롯데시네마에 있는 한 관을 빌려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선착순으로 다는 못 들어가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몇백 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한 관에서 서서평 선교사 이런 영화는 봐줘야 된다. 자꾸 이런 영화를 자꾸 봐야 이런 걸 만든다 생각해서 아예 관을 빌려서 했는데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이 한 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이분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참 인상이 깊죠.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는 성공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한 인생,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한 분은, 서서평 선교사는 집안이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또 어머님과 가난하게 살다가 홀로 이렇게 온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헌신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라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땅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을 때 그 자라나는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 속장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소그룹 리더로, 선교회 회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일하는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나 한 사람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의 미랄이 되며,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열매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희생할 때 또 맺혀지는 열매의 가치도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쓰실까? 한 사람의 가치가 참 귀하고 귀한데 어떤 사람 쓰실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트예요. 가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너무 머리로 삽니다. 머리를 많이 써요. 머리를 많이 굴리고 꾀를 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가슴이에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는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뭐 외모가 잘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고 과장할 수 있겠죠.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한 사람.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없고 부족하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더란 말이죠. 저는 그 2002년부터 방송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지금도 이제 요즘도 CTS 늘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CTS에서 금요일마다 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프로 MC를 3명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저지난주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뭐 몇 차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3명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뭐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저랑 3명이 돌아가면서 이 프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프로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뭐가 이렇게 비일 때 제가 이렇게 소위 이제 요즘 이런 표현이 있었죠. 뗄방으로 가서 제가 하고 제가 이제 꾸준히 했던 방송은 처음에 C3TV가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행, 그러니까 어떤 분의 간증, 크리스찬 리더의 간증 프로예요. 그걸 제가 2002년도부터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C3TV라고 하는 지금 9TV로 바뀌었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사장이고 그분 따님이 방송을 오래 하셔서 곽성원 집사님이란 분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곽성원 집사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프로를 진행하면서 전혀 방송하고 관련 없던 제가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간증 프로예요. 전에 김학중 목사님이 하시던 걸 제가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토요 특집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프로를 진행했어요. 모르시죠? 뭐 모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제가 방송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크리스찬 리더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겠네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으면 이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이에요. 비전.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어야 리더가 비전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비전이 구체적이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제가 함께했던 분 중에 샘물 호스피스의 원장이셨던 지금도 원장하고 계시고 원주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중앙대 약대를 나오셔서 약사이셨다가 이분이 약을 판매하면서 느낀 거는 약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던 끝에 나는 목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약국을 포기하고 접고 그리고 목사로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안내는 목사가 되야겠다 해서 샘 호스피스, 사설 호스피스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가 말기 암 환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포기된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뭐 한 달, 길면 2달. 그런 분들을 이제 호스피스에서 모시는 건데 샘물 호스피스는 시작할 때부터 믿든지 믿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을 더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체 비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암으로 고통당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물질을 소진했기 때문에 물질을 안 받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쉬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가족들은 하루에 한두 차례 와서 면회만 하시도록 하고, 만약에 급박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도 쉬게 하고, 일체의 이 들어오는 그 비용 돈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안 믿는 분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거의 99.9% 안 믿는 분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대요. 예배를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늘 매일 예배는 있지만 강요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조건도 없고, 모두가 자유로운데, 마지막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받고 거의 그렇게 가신대.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면서 너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환한 웃음 가운데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정성껏 호스피스에 돌봐드리니까 안 믿던 가족들도 예수를 믿더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후원자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자원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봉사자도 물질도, 그러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데, 이분의 비전은 뭐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서 영원히 살도록 해드리자. 이 비전이에요. 잘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잘 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무리가 잘못되면 영생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이 예수 안에서 돌아가시면 영생이에요. 비전이 명확하세요. 늘 유서 쓰고 다니라고.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이분을 모셔서 안양교회 와서 또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비전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판이 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손꼽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럴까? 독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엇갈린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전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오르내릴 때 늘 잘 살아보세요.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체조할 때도 잘 살아보세요. 이게 머리에 박힐 정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전이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옳다 그러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비전이 분명할 때 영향력이 있다. 선한 비전이 분명할 때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 유대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주후 70년경에 둘러쌌을 때 기다리기만 하면 이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물류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항복하고 말 것이다 해서 로마의 사령관이 성을 뺑 둘러싸고 물건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항복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의 유대의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로마가 유일하게 그 성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관, 죽은 사람의 관만 나올 수 있으니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관 속에 들어가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와서 로마의 사령관을 만납니다.談판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겠다. 다만 저 야프테만 거리에 있는 회당 하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회당 하나만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로마의 사령관이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걸 점령할 수 있으니 그거 뭐 회당 하나, 우리를 말하면 학교죠. 근데 단순한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학교 하나 당신이 하시오. 요하난 벤 자카이의 생각 속에는 우리 민족이 지금 망하지만 교육이 망하지 않으면, 미래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강력한 500년 동안의 통치와 그 군사력은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하나같이 분명한 비전. 어떤 장로님은요, 아동복 사업을 하시는데 한 매장이 300개 정도 돼요, 전국에. 근데 이분의 비전은 아프리카의 100만 명의 어린이에게 Jesus loves you라고 새겨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하는 이 티셔츠를 100만 명의 아이에게 입히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돈 벌면 티셔츠, 돈 벌면 티셔츠. 신난대요. 자기가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계속 5만 장, 어쩔 때는 10만 장, 어쩔 때는 뭐 3만 장 계속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티셔츠에 담아서 나는 선교한다. 이 비전으로 하다 보니까 IMF 때라든지 이럴 때 극복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구나. 비전 있는 사람. 저도 비전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로서 저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살림, 가정 살림, 지역 살림, 또 세계, 선교를 통한 세계 살림, 나라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작은 교회를 살리자. 이 7가지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계속 이 영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비전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 1위입니다. 10만 명당 28.7명이 자살해요. OECD 평균이 12명입니다. 하루에 37명 내지 8명이 자살합니다. 1년이면 14,000명이에요. 자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6조 5천억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이제 연합 TV에서 다 통계를 내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70세 이상 노인들의 10만 명당 자살률은요 100명에 육박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이번 주 저희 수요일까지 엊그제까지 강원도 횡성지방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들 목회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십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우울증이에요. 이게 통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1000만 명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날게 김병사 목사님과 저하고 대전의 산성교회 세 교회가 2009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역은 안양 지역은 특별히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이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저희가 이 걷기 축제를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살 예방을 운동을 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우리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12,000명 모입니다. 뭐 시장서부터 지사서부터 국회의원들서부터 교회에서 하면 특정 종교라고 해서 안 오시는데 NGO에서 하고 사람 많은 곳에는 반드시 정치인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꼭 오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법을 위반해달라. 자살 예방에 관한 법을 위반해달라. 우리가 2007년도에 뭔가 법을 하나 만들게 했는데요. 그 법이 유명무실해졌어요. 뭐 자살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이런 설치해서 자살 이런 정도로 너무 사후 약방문적인 자살 예방에 관한 예산만 조금 세워놨어요. 중요한 건 교육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내 생명이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을 예방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동성애 성교육이 아니에요. 이 소수 인권이 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해봤어요. 안양 지역에 있는 아이들 4,000명,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4,000명. 내 생명 만약에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아이가 47%나 되더라고요. 엄청난 잠재적인 자살군입니다. 심각해 우리나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20대 국회에서 생명존중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 내에 만들어서 37명 국회의원이 이 포럼 안에 들어가서요. 이석현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분이 의장이에요. 공동의장. 나경원 의원이랑 두 분이. 우리 지역에 이석현 의원이 있어서 제가 계속 압력을 넣었거든요. 이것 좀 만드시라고. 제발 이 귀한 것 좀 만드시라고. 자살해서 맨날 걷기 축제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도 시의원들도 그 시조례도 바꿔놨어요. 저희가 조례도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계속 시장님께도 매번 참석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은 시기가 6월달입니다. 6월달, 5월, 6월. 왜냐하면요 미세먼지와 황사바람 불 때.
황사바람 불고 미세먼지가 막 심할 때 우울증이 9% 증가하고요. 자살률은 4.5%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세먼지는 절대 맡으시면 안 돼요. 활동하시면 마스크 다 쓰시. 이게 단순히 코만 나빠지고 호흡기만 문제가 아니라 뇌로 들어가서 우울증을 유발시켜요. 이게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와 황사바람이요,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까지,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살을 확대, 이게 다 통계가, 논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느냐?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몽골에서부터 붑니다. 몽골이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의 7.5배인데 사막화가 거의 90%가 진행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7.5배, 한반도 전체 크기의 7.5배인데 인구는 300만이에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 절반 이상이 모여 삽니다. 사막화되어서 환경 난민들이 울란바토르 주변에 30만 명이나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몽골에 나무 심기 하러 가요. 블레싱 안양의 숲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한 해에 2,000그루 내지 3,000그루를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고 나무 심는 일. 저기 이제 저 뒤가요, 전부 다 허벌판이, 저희 몽골에서 저희에게 한 30만 평을 줬어요. 혹시 땅이 없어서 땅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몽골에 땅 몇만 평, 몇십만 평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물도 되고 알아서 다 했는데 이 인프라 구축하고 이게요, 나무 한 그루에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그럼 10,000원이면 묘목이 한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 이 관을 깔고 물 주고, 그리고 저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몽골 사람들이 한 30가구 정도가 게르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씩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창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몽골 사막화 방지하고, 이 일을 저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0,000그루 이상 저희가 심었어요. 저분들이 몽골 품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몽골 사막화된 데 가보니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근데 작년에는 X29이라고 하는 연예인 합창단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단장이신데 32명 연예인이 저희 얘기를 듣고 몽골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몽골 교민들에게 평화 콘서트도 하고 나무 심기 해가지고 하고요. 뭐 김지선 씨라든지 뭐 이제 김성경 씨라든지 뮤지컬 이런 부분들, 뭐 유명한 분도 계시고 이제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30여 명의 연예인들이 자비량으로 갔어요. 이분들 개런티는요, 따져보니까 수억 원이더라고요. 한 번 움직이는데, 노래하고 그러시는데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다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콘서트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몽골 사막화 방지하는 비전, 자살 좀 예방하는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왜냐하면 죽으면 영혼 구원할 기회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컴패션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농약 먹고 자살하신 분들, 그러면서 가정이 피폐해지고,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가정이 망가져요. 후대까지.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죄책감. 그래서 이거 막아야겠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우리 공 목사님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을 좀 같이 하십시다. 제가 한국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오프라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를 이사장으로 좀 와서 좀 함께 활동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부족해서 못하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좋은 이미지. 선교하려면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연하시는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이 이미지 나쁜 분들은 못 오잖아요. 음주운전이라든지 도박 혐의 있는 연예인들 못 출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오신 분은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미지가 건강해야 선교도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선교에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각인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큰 교회들의 이 대형 스캔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전체 한국 교회가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NGO도 하고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요, 이 시에 대한 이미지 많이 바꿔요. 저희 교회는 엔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오게 되냐니까, 이런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시민운동, 저희가 뭐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는데 교회 이름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 먹었대. 진짜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갔는데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온다 하면서 저희는 생각지 못했던 이 안티크리스찬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지 바꿔야 돼. 우리가 전도지 아무리 돌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 전도지가 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이미지,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어디서 나오냐? 건강한 자화상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죠.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자화상,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긍정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나오신 분들은요, 자화상이 건강해요. 이미지도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이 있어요. 패션. 고난을 각오한 열정. 이 패션이란 말이 고난이란 말도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듯이. 근데 고난을 각오한 열정. 그러니까 하나같이 나오신 분들은 열정이.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들의 열정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구나. 여러분 직분 가지셨으면요,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열정을 갖고 하세요. 열정.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쓰셨습니까? 그는 부족했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주를 향한 열정.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을 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만드셨을까요? 그에게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의 방향이 주를 향한 방향으로 맞춰지니까 내가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목숨도 아까워. 출연하셨던 분 중에 김용기 가나안동군학교 설립하신 설립자의 아드님이신 김평일 장로님, 하남 가나안동군학교 교장이세요. 그 장로님이 아버님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동군학교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도 새벽 4시에 자기를 깨운대요, 아버지가. 아니 유치원 정도의 그 나이에 있는 애들 새벽 4시에 깨워서요, 깨워가지고 손 붙잡고 가거나 어쨌든 너무 힘들어하면 업고 가거나 그러면서 쭉 농장을 둘러보면서 화단도 둘러보면서 쭉 둘러본다는 거 1시간 이상을.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시기는 6.25 이후죠.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난할 때죠. 그러면 농장에 화단에 돌들이 쓰러져 있거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신대요. 녀석, 조국이 어려울 때 누워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돌들이 알아듣느냐는 거야. 이 장로님 생각에 돌들이 뭐 알아듣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다 농장에 이렇게 고구마 농사하고 다 꼬챙이로 찔러보고. 그래서 유난히 가난한 농군학교에 이 고구마 감자가 큰 이유가 맨날 아버지가 찔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열정이 대단. 그래서 아버님에게 배운 그 근면함과 열정,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열정.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만난 분한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3가지 비전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열정, 패션이 있구나. 근데 묘하게도요, 이 3단어를 딱 하니까 VIP가 나와요. 이거 어느 리더십 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가 VIP가, 하나님이 쓰시는 VIP. 저는 우리 불꽃교회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VIP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